이제 보기 있는데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물론 이 병원에서 보내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또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조영순 집사님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 완치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열심히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구원의 경험과 과거에서 칭의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전서 2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과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있어서 이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체험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고 여러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즉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경험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새 옷을 입혀주시는,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 그래서 이 마치 왕자와 거지 그 소설처럼, 어린이 소설처럼 그 왕자의 옷을 거지가 바꿔 입었죠. 그리고 그는 왕자로서 한동안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였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옷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의 옷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때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마침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잠들 때에 바로 그분께서 서기 31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친구로,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진리를, 이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성령이 더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만큼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로운 요구 행실, 규정, 사법적 선고, 의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마와 칭의, 옹호, 무죄 석방을 뜻하는 디카이오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서 사형을 받아야 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둘째 부활해서 멸망,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러나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죠. 이 죄의 유전자를 받은 우리 조상,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우리가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그 죄로 인해서 그분들의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핵폭탄에 피폭이 되면, 방사선의 낙진이나 그것에 우리가 오염이 되면 우리의 이 정상적인 상태의 몸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사선에서 치명적인 기형으로 하여튼 우리의 백혈병이나 각종 암이 발생하고 각종 모든 장기가 망가지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도 역시 그러한 이 방사선의 영향 가운데, 치명적인 그런 장애 가운데, 정신장애든 신체장애든 장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우리가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바뀐, 변형된 유전자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망가져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리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노예로서, 자식으로서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미 시작하였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 칭의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참회하는 죄인,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죄의 반대 개념인 칭의를 받습니다. 정죄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결국은 그 최종적인 인생의 운명은 멸망이다. 이게 정죄죠. 이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180도 바뀌어서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결과로 결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아프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함과 괴로움이 참으로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이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창조주이시오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이 주는 것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그런 단순한 신, 우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세상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지만, 거짓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다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시는 33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행위가 그래야 단 한 가지의 죄도 결코 짓지 않으신, 전혀 짓지 않았다고 인정받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쁜 죄를 지어도 또는 착한 일을 하여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내가 나쁜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예,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관이 물론 내가 구원받는 데는 이 구원의 경우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자꾸 죄를 짓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참 많은데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경험, 이 현재 경험에서 다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즉 성화되는 생애,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의를 행하고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 첫째, 둘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비결은, 구원받는 비결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비결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결코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를, 우리 주변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믿음과 행함의 역할을 우리가 본다면 이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지 행함과 믿음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를 들자면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은 내가 잘해서 만약 환생이 있다면 불교처럼 환생이 있다면 윤회가 있다면 과거에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김씨 집안으로 태어난 걸까요? 또는 이씨 집안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윤회나 환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나 내가 김씨 집안이나 이씨 집안이나 또 여러분 성씨의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은 내가 선택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동생을 낳아달라고 해서 동생을 낳아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쩌다 갖게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의 뜻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것보다는 천국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딱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모든 너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그의 순종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역동적 믿음의 기초 위에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10년 넘도록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둘째 부인을 얻어갖고 사라의 종 하가를 얻어서 이 아들을
낳고자 했죠. 하나님을 도와드린 하나님께서 이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그 낳은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부족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라이벌, 바로 이스마엘 족속, 바로 아랍 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 잘못의 결과는 대를 이어서 역사 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가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바로 그 독자 이삭, 그가 100세에 낳은 도저히 불가능할 그 나이에 낳은 그 아들, 이제 그 낳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후처를 얻어서 그들에게서 6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살이나 70살 이 나이에 이 자식을 낳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는,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있어서 야고보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의 행함으로 증명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지,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험은 행함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라는 증거를, 참된 관계의 증거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의 삶을 반복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종의 시절에 불편하고 괴로웠던 건 싹 잊어먹고 값없이 어떤 걸 먹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떠한 내 행함, 순종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의 열매가 행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행함이나 죽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다. 세 번째, 칭의의 경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즉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므로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합니다.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러더니 또 그러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나에게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그 스가랴가 본 이상을 그 칭의에 대한 한 아름다운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스가랴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죄의 더러움을 대표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사단이 그를 열심히 참소합니다. 더러운 옷, 바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사단은 그의 정죄를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죄인된 이 여호수아 대표자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우리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당연히 옳습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이 무죄 석방을,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기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포도나무 이 가지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불에도 잘 붙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못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못을 만들면 못을 망치로 때리자마자 그 포도나무 못이 그냥 깨져 버립니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걸 어떤 기둥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팡이 삼기도 너무 약하고, 차라리 갈대 지팡이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쓸 데가 전혀 없습니다. 거름으로 삼기도 참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나무 열매, 즉 포도가
정말 참 포도, 풍성한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가 열릴 때 그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 그것이 또 양쪽이 다 불에 탔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불에 그슬린 나무라면 이 나무는, 이 포도나무는 뭐밖에 글쎄 부직갱이거나 쓸 수 있을까요? 거의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하여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말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다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의 죄를 인정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죄가 다 100%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또 우리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바로 언약의 저주를 성취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굳게 해서 주님께 반역함으로 망했던 우리 자신들이 맞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 서로 간에 자녀들 혼인시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상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그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대표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 있죠. 그리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떨고 있는 죄인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받은 그 죄책감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리우신다.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신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상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내세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새로운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옷입니다. 칭의의 과정에서 고백되고 용서받은 죄는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러한 옷을 바꿔 입음, 이 같은 구원의 거룩한 거래가 성경적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로서 칭의의 경험이라는 것은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로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개인 기도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다음 시간은 회개와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것이 칭의인데, 그 경험이 전적으로 누굴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믿기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그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삶,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의 삶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끝내고 이제는 현재의 경험으로 나아갑니다. 현재의 경험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또 미래의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번째, 대한민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편하게 해주시길, 또 코로나로부터 속히 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 태풍 피해를 당한, 또 그 전에 홍수, 갑작스런 폭우 피해를 당한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인천, 이 서울 여전히 있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의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꼭 구원해야 될 내 가족들, 또 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중보기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40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10월 31일부터 있는 이 전도회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힐링 걷기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힐링 걷기 클럽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을 공로로 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옷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예수께서 입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그 용서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경험을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 선을 행하는 경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함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저녁도 한 주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